오늘은 성경 개관설교 에스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참 이번 한 주는 어느 때보다도 길게 느껴지고 참 여러 일들이 있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화요일 밤에 급작스럽게 비상계엄령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를 지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 전국이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바로잡지 못하고 추상적인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은 정치색을 떠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나라의 안정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평화죠.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정권을 가졌느냐? 사실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지, 국민들은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다시 그 자리를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혼란한 정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권세 위에보다도 위에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에게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와 같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이 교회의 권세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권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기도하며 그렇게 위정자들이 이끌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바르게 안정 가운데 다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정의의 실현입니다. 악한 세상 권세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악한 통치는 여러 이유 가운데 그 정권을 몰락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잠시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니, 그때가 아니더라도 후대에 와서 그 악함이 얼마나 잔인하였는지, 후대 가운데 영원히 기록되지 않는 역사의 흔적으로 후대에 남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실, 지금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 어떻게 위로와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살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가 직접 그 두 눈으로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았다면 에스겔은 이 패망의 소식을 포로로 끌려간 이국 땅 바벨론에서 듣게 된 것이죠. 물론 나라의 패망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함도 이로 말할 수 없겠지만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고된 포로 생활 속에서 고국의 회복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던 이 에스겔에게 들려온 소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암담한 소식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으시고 힘겨운 세상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먼저 에스겔서를 잠깐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활동한 시기는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 같은 상황, 같은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특이한 점이 에스겔서와 에레미야가 다를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거에 반해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 그 민족들의 심판을 전하였다면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소망을 들려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별명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이 이 에스겔서와 연관이 깊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3번에 걸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주로 이 에스겔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나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더 많은 내용, 그 환상의 내용이 단편적이지 않고 내용이, 줄거리가 담겨져 있는 긴 환상으로 우리들에게 그 뜻을 보여줍니다. 먼저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환상입니다. 이를 통해 소망 없는 때, 그 나라가 패망하고 있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에스겔 1장에는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모시는 케루빔, 즉 천사들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이죠. 우선 케루빔의 모습을 봅시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앞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심상치가 않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동방교회의 벽화가 있습니다. 케루빔, 저게 케루빔,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게 어떻게 보입니까? 천사라기보다는 어떤 괴물같이 보이는데, 요약하자면 네 천사가 각각 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소, 사자,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개로, 그리고 바퀴가 있고 번개 모양의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생물 위에 있는 궁창 위 보좌 위에 계신 분의 형상입니다. 에스겔 1장 27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역시 사람의 모습이나 심상치 않은 형상입니다. 자, 이런 형상에 대해서, 이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괴하다, 무섭다, 두렵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생김새와 전혀 다른,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어떤 형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괴하고 두려운 형상입니다. 이런 형상을 가진 분이 이 네 생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이상한 모습, 기괴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신 것일까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천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요약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리고 영원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뜻하신 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얘기죠.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며 우주 만물을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으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지금 에스겔은 소망 없는 상태로 바벨론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낯선 이국 땅 포로의 괴로움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외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 마음에 그 생각을 두기 전에 무엇인가 정보를 입수합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말을 들으면 악한 가치관을 속에 두고 그러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소망 없는 땅, 바벨론 그 포로의 땅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찾아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에스겔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의 눈에는 그가 들리는 소식은 암담한 소식뿐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소식을, 세상의 가치관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를 기억하시고 지금 소망 없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환상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떠나는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 소망 없는 때가 왜 찾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잘못된 일이 일어난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헛된 것을 소망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같이 강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과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드리는 그 제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그 제사를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러한 암담한 광경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8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환상 가운데 성전의 벽을 터물고 들어가 보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거룩한 성전이 가증한 것들로 가득한 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소망, 우상이 가득하여 자신에게 힘과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헛된 소망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들은 행하였던 것이죠. 이런 헛된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옳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음란한 것, 죄악 가득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들과 거리를 두어 구별되게 행하십니다.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죠. 이 환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광경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제가 이 한 구절을 읽어드렸지만 에스겔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은 이러한 더러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서 또한 바깥으로 점점 나가 문지방을 통하여 그 성전을 떠나 그룹들이 있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러한 환상, 에스겔과 같이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 말씀을 잘 아는 우리들에게나 이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내용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괴로운 행동을 하게 하여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이 얼마나 참담한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에스겔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괴상한 행동, 괴상한 끔찍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 행동 중에 있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아내의 죽음에 울거나 슬퍼하지 말고 초상집 음식을 먹지 말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기뻐하던 아내를 에스겔이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잠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런 감정의 표현도 하지 않는 에스겔. 주변에 유대인들이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행동합니까? 당신이 선지자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하고 궁금해하겠죠. 그 궁금함을 가지도록 이렇게 괴상하고 괴로운 행동을 통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행동의 뜻은 유대인 너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였던 성전, 그것을 허물겠으나 너희는 놀라서 슬퍼할 수도 없고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에서 슬피 울며 괴로워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열렬히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종교 행위에 불과하였지, 그 속에는 그들이 경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탐욕과 폭력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강탈하며 정의를 어그러뜨린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과 분리되어
이들에게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징계의 그 끔찍함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욕망을 담아내는 종교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인다는 고백을 담아내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의 이 괴로운 심정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담아내는 예배여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길을 흠모하여 패망의 길로 더욱 가까워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거짓된 우상, 죄악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를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시고 헛된 우상의 종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결론적으로 생기게 되죠. 참된 소망,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을 통해 소망 없는 세상, 이 소망 없는 때에 무엇이 참된 소망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바로 참된 소망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일명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골짜기에 가득한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방에 생기가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살아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대로 외쳤더니 이 죽어있는 뼈들이 살이 돋고 가죽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살아나게 된 이유, 에스겔의 말씀입니까? 에스겔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명령하였더니,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그 생기가 이 많은 뼈들에게 임하고 살이 돋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에 대한 소망이 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된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야. 그리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에스겔 43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다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리하여 성전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이죠. 어떻게 신실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신 일이라는 얘기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유능한 의사는 남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으로 유능한 의사, 당신은 탁월한 의술을 가진 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일을 한 목자를 세워 이것을 나타내시리라. 이스라엘은 거짓 목자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리게 하고 헛된 것을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참된 목자는 다윗의 종으로 하나님께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다시는 악한 짐승이 이스라엘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의 숲으로 인도하시리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이 목자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참된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실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로서 그들의 양을 이끌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소망이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죠. 그러기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영원한 성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할 그 성전,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소망이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그 낙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의 시대 가운데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헛된 것이 아닌 참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어야 될 그 평안의 낙원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각박하고 이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헛된 것을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낙원을 받으신 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